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 한번 더 따라서 부르심.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것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된 사람인데 그 출신은 세리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었다 보면 형제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다 어부 출신인데 한 가정에 하나만 뽑혀도 대단한 건데 예수님도 너무하시지. 그냥 어떤 가정에서 그냥 둘씩이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이렇게 형제로 뽑힘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먼저 된 게 아니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어느 날 예수님과 하룻밤 동거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형한테 달려가고 와보라.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고 전하니까 베드로가 와서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안드레는 성경에 잘 등장을 안 해요.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거 아주 큰 일을 했는데 이제 안드레는 그냥 좀 무명인 사람같이 됐고 베드로는 떴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으니까. 이렇게 그 제자가 된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세관에서 앉아가지고 세금 걷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세리장 다 세금 걷는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세금을 걷어서 노마에 바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노마에 바치는 세금만 걷었으면 좋은데 아마도 네 몫은 네가 그냥 알아서 걷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자기 동족들을 이렇게 어렵게 했기 때문에 같은 동족인데 세리를 쳐다보면 이방인같이 죄인같이 아주 나쁜 놈으로 이게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족에게 과도한 세금으로 어렵게 하니까 사람으로 이게 대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게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이렇게 부르시면서 너는 나를 따라와서 제자가 되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게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나는 장로교의 시기로 얘기하면 택함 받은 거고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 그래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뭐 감사, 기쁨 뭐 이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르심 받은 거에 대한 뭐 그 정도의 그 감격이 없어요. 그냥 뭐 오늘도 그냥 나왔지 뭐 그러고 나오셨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 성전 문을 넘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다 앉아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다가 이제 여러 번 경험했어요. 이제 교회에서 피자를 시켜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자를 누가 배달해요? 배달하는 이제 청년이 가지고 오죠. 근데 저 성전 문 앞에서 못 들어와. 그리고 막 불러요. 받아가라고. 아니, 들어와서 주고 하면 되지. 거기서 몇 발짝만 넣으면 되는데, 몇 발짝 들어오기 시작하고, 안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세요? 그러면 안 들어와. 근데 젊은 청년이 그러는 건 또 그렇다고 치고, 어린아이는 어떨 것 같아요? 어린아이도 막 교회 난간을 붙잡고 막 안 들어간다고 막 이런 아이도 내가 본 적. 아니 어린애가 뭘 한다고 난간을 붙잡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이렇게 탁 들어와서 앉아 있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신 거고, 그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 택정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모태로부터 어머니가 그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하고 교회 나온 거야. 본인의 의사하고 전혀 상관없어. 엄마가 가니까 자기도 따라온 거야. 그래서 이건 이제 모태신앙이라, 모태신앙.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찬송가 부르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왔는데, 이런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야. 뭐 내가 뭐 가고 싶어 갔나, 뭐 엄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내가 다니고 내가 모태신앙이지 뭐 이러면서 또 부르심에 대한 그게 좀 이게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좋은 그 엄마를 만나서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를 이렇게 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은혜를 받냐는 겁니다. 큰 은혜 중에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뭐 그런 거에 감격도 좀 적더라고. 근데 이렇게 부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이 드라마틱하게 부름받는 사람. 교회 안 나오고 막 속삭이는데 하나님이 탁 나타나고, 너 왜 속삭이냐? 너 오늘부터 교회 나가라. 그리고 교회 나오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어디에 잘 일어나냐면 저 이슬람권에 가서는 전도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양을 얻었냐 그랬더니 꿈에 하나님이 어디 가보라고 해서 왔는데 그게 와보니까 교회가 있더래.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 뭐 이런 분이 있어요. 드라마틱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꼭 그런 걸 기대해. 뭔가 막 하나님이 다 막 나에게 나타나서 막 드라마틱하게 불러주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보통 하나님은 그냥 평범하게 부르십니다. 하나님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교회 나오라고.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걸 은혜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온 사람도 있어요. 막 천신만고 끝에 이리 얻어 터지고 저리 얻어 터지고, 이리 연단 받고 저리 연단 받고, 막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야. 더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천부야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걸 보면 가지가지예요. 종류가 다양합니다. 하나님 전도를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르기도 하시고, 뭐 드라마틱하게 부르기도 하시고, 뭐 천신만고 끝에 부르기도 하시는데, 어떻게 어떤 경로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인데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식탁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근데 세리 친구가 뭐 세리지 뭐 다른 친구가 있어. 세리 죄인들 막 친구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랑 식탁을 하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비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스승은 훌륭한 줄 알았더니 어떻게 훌륭하다. 그런 사람이 이런 인간들하고 앉아서,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하고 앉아서 무슨 식탁을 밥을 먹고 있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사람은 또 훌륭한 사람끼리 만나야 되는데, 바리새인 보니까 훌륭한 분이 훌륭하지 않은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하고 식사를 하니까 비난을 받는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딱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여러분도 바리새인처럼 가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 훌륭한 줄 알았는데, 아니 훌륭한 분이 왜 이런 좀 이렇게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하고 앉아서 식사를 하시나?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실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부름을 받았냐? 오늘은 이걸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온전하지 않을 때.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실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해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부름 받으려면 온전해져야지.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부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나올 것도 없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병원 갈 것도 없어. 아니, 건강한 사람이 병원 뭐하러 갑니까? 뭐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는 거지. 약국도 안 아픈 사람은 갈 거 없어. 뭐 머리가 좀 아프다. 그럼 약국 가야지. 약 먹고 뭐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고, 그 불러서 그럼 왜 불렀냐?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가 병들어 있을 때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부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예수님이 왜 오셨냐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오신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아야 돼.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예수님은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부르셔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전해야 부름 받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온전하지 않으니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되 당신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조그맣게 얘기해요. 또 이상해. 당신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크게 해봐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네. 왜 쑥스러운지 아세요? 내가 온전하다 생각하는 게, 뭘 온전하다 아는데, 온전하다 하면서 그 얘기하니까, 나 멀쩡한데 나보고 왜 온전하지 않다고 그러지? 막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들어서 지금 말하는 게 쑥스럽죠? 네, 다 알아. 예수님은 마태가 세간에서 세금 걷는 일을 할 때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죄인, 나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돈은 넉넉하고 부하게 살았지만 자기 동족들에게는 그 이방인같이 비난받고 또 이게 멸시받는 나쁜 사람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는 세상에서는 뭐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태는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병을 갖고 삽니다. 첫째는 육신의 병, 둘째는 마음의 병, 셋째는 영적인 병.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 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의 병밖에는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신만 고장나면 이렇게 어쩔 줄 몰라요. 어제도 제가 전화 받았는데 육신이 고장났어.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결론은 뭐 기도해 달라는 거죠. 뭐 기도해서 했습니다만은, 막 육신이 뭔가 이상이 생기면은 우리가 이게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육신의 병보다 더 심각한 병이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병의 많은 부분이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마음하고 육신의 병이 연관성이 없는 줄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마음에 이게 병이 생기면요, 육신도 그냥 저절로 망가집니다. 만약에 마음이 강해지면 육신의 병이 저절로 치유가 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마음의 영향에 따라서 육신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따라서 육신의 병은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의 병에 비하면. 근데 마음의 병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영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과 마음이 건강해도 영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거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육신도 고쳐주시고 마음도 고쳐주시고 영적인도 고쳐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왜 그러면 온전해지지 않느냐?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나는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다 생각하면 병원에 안 가죠. 안 아프다 생각하면 약국 안 가죠. 갈 필요가 없지. 근데 내가
병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러면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말씀은 나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울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어떻게 고장이 났는가를 알게 하시고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도 기도하고 그리고 고침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원에 가면 무조건 처방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응급실도 가봤는데 막 사람이 펄펄 뛰고 막 난리가 났어 아프다고. 근데 아무것도 처방을 안 해. 뭐라도 해달라고 소리치는데 아무것도 안 해. 왜 그러죠? 진단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처방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명을 찾기 위해서 이제 구두로 묶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피를 뽑아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MRI 엑스레이 찍고 의사가 또 막 이렇게 뭐 눈도 이렇게 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고 막 두들겨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쨌든 의사가 판단할 때 진단명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거기에 필요한 약을 처방하는 거예요. 무슨 세상에 약이 많다고 막 아무거나 갖다가 막 아프다고 막 놔주고 뭐 처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교회 나와도 뭐 어디가 고장난지 내가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내 병든 거를 찾으면 고쳐지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못 고쳤게요? 자기를 온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어떻게 고치겠어요? 온전한 사람을.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다. 이렇게 그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그냥 다 아는 얘기죠. 뭐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목적이 뭐냐? 온전하지 않은 나를 부르셔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따라 의인이지 않을 때, 따라 의인이지 않을 때. 마태복음 9장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 되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은 부를 것도 없어요. 뭐 의인은 나올 것도 없어. 의인인데 의인이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의인은 교회 나올 게 없어요. 근데 의인은 없지. 그게 나와야 되는데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 아닌 걸 몰라.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 아닌 걸 몰라.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않고는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건 알 길이 없습니다. 뭐 교회 나가면 자꾸 뭐 죄인 그러는데 내가 뭔 죄를 졌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난 죄인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데 응답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왜 응답 안 하는지 아세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잘났다고 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아주 잘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죄인인데 죄인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응답을 잘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야. 이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갖춰야 될 기본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써놓은 말씀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출발을 하려면 회개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출석해서 10년, 20년 다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얻었다고 신앙의 출발, 스타트가 된 게 아닌 겁니다. 신앙의 스타트는 딱 회개를 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무겁게 들으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다고 신앙의 출발이 된 줄로 생각을 해요.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왜? 회개를 안 했으면 스타트가 안 된 거예요. 출발을 안 한 겁니다. 출발 안 하고 제자리에서 막 계속 뛰고 있는데 자기는 많이 뛰었겠거니 그냥 착각이지. 많이 안 갔습니다. 하나도 안 갔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 또 하나는 자범죄. 우린 막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막
누구 욕한 거, 뭐 이렇게 거짓말한 거, 뭐 도둑질한 거, 뭐 누구 미워한 거 막 이런 게 자꾸 떠올라. 이건 자범죄라고 그래. 그것도 뭐 죄는 죄지. 그것도 뭐 나쁜 거죠. 회개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회개는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뿐 아니라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될 회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에 대한 회개라는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죄의 뿌리가 되는 죄. 요 뿌리를 해결한 원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 생활 잘한, 믿음이 좋은, 예를 들어 아브라함, 뭐 이삭, 뭐 혹은 신약의 백부장, 뭐 이런 분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냥 100% 믿죠, 100%. 예를 들면 그 이삭이라는 사람 때에는 흉년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 사람들이 다 흉년을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가.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오면은 다 애굽에 그 적각 뿌리는 막 거기 막 물이 풍성하잖아요. 거기 내려가서 좀 이렇게 지내다가 가나안에 흉년이 끝났다 그러면 다시 올라와. 그렇게 늘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 보고 내려가지 마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안 내려갔어요. 말을 잘 듣고. 여러분 같으면 말 듣습니까? 아유, 비상식적이야. 에? 이해가 안 돼. 아니 지금 땅이 쩍쩍 갈라지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우리 식구가 몇 명인데 다 굶어 죽으라고? 뭐 이러면서 그냥 간다고 그러죠. 근데 요새 이삭은 안 갔어요. 안 갔어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니까 이삭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땅을 파자. 그래서 땅을 팠는데 우물이 터졌어. 그래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땅에서 물을 얻었으니까 위에서는 안 내려가도 땅 속에 있는 물을 샘을 얻었으니까 농사 지어가지고 부자가 된 거죠. 근데 이삭이 이렇게 우물을 얻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왔고 우리 거야, 우리 땅에서 네가 얻었잖아. 그러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삭이 줬어. 그리고 또 딴 데 옮겨갖고 또 땅을 파니까 또 우물이 터졌어. 흉년의 때. 그래서 또 하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 또 쫓아가고 그것도 우리 거야. 막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또 딴 데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흉년의 때 땅 속에서 우물을 얻었다는 얘기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노또 맞은 거예요. 그게 땅 판다고 우물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얻은 그거를 양보할 수 있어? 목숨 걸고 싸워야지. 안 싸우고 다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그거를 양보할 수 있고 그냥 포기하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 내가 이거 없으면 죽는다는 생각에 싸웠을 거 아니에요. 버리고 간 겁니다. 또 파티에 또 나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샘을 계속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지는 딱 흉년이든지 딱 어려움이든지 현실 앞에 부딪혀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겁니다. 평상시 때는 몰라. 다 믿음 좋은 것 같아. 얼굴 보면요. 아이고 믿음 좋은 얼굴이야. 다 백부장 같아. 딱 어떤 절박한 어려운 현실 앞에 딱 부딪혔을 때 내 믿음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이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보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군요. 네? 맥주 감사할 때 헌금 얼마 했을까? 믿음만큼 하는 거지 뭐. 지나갔으니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해도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통장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왜 못 드리냐? 믿음이 없어서. 야, 좀 올해는 좀 잘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조금 낫더라고 조금. 우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나마 설교 안 했으면 그것도 안 나왔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 뭘 회개해야 되냐? 믿음이 없는 걸 회개하셔야 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 어부인데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어. 그리고 돌아왔는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습니다. 밤에는 깊은 데 고기가 있고 낮에는 낮은 데 고기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지금 대낮이 됐는데 고기가 깊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깊은 데 가서 지난밤에도 깊은 곳에 허탕 쳤는데 또 허탕친 그곳에 가서 다시 우리 주님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되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누가 들으면 베드로 뭐 엄청 믿음 좋은 사람 같이 들려. 만약에 진짜 베드로가 믿음 좋아서 그렇게 말하고 나갔으면 회개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졌잖아요. 가서 고기 잡았는데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을 줄은 몰랐지. 고기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졌어.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찢어진 그물로 고기 잡았는데 자기 배와 동료의 배를 가득 채웠다 그랬습니다. 안 찢어졌으면 더 많이 잡았겠지. 그리고 베드로가 돌아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아주 그냥 말이 뻔들하게 믿는 척 했는데 실제로는 거짓말이었잖아요.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회개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잘난 척하고 기도하고 세리는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들으시고 죄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 됐을 때 불러주신 게 아니고 이렇게 믿지 않는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불러서 의인 만들어 주시고 믿게 만들어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일 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죄인의 자리에서 부르셨고 믿음 없는 나를 부르셔서 믿음 있는 나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자비하지 않을 때. 마태복음 9장 1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을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한 마음이 없을 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자비를 가리키기 위해서 비유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다 뺏기고 거의 죽게 됐는데 근데 그때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못 본 척하고 갔다. 왜 못 본 척 봤는데 못 본 척하고 갔을까? 제사장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 그 내가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인데 아니 갔다가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해져서 제사를 못 드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냥 갔다는 겁니다. 말은 맞는데 이게 자비가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레위인도 이렇게 마침 거기 지나다가 강도 만난 사람 봤는데 못 본 척하고 갔다는 겁니다. 레위인은 또 왜 그냥 갔어?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서 그 일을 못하니까 그냥 갔다는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가까이 다가오니까 다 죽어가. 그리고 그 사람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면은 평상시 같으면 사마리아 사람을 쳐다도 안 볼 텐데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니야. 다 죽어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거기다 포도주도 붓고 기름도 붓고 상처도 싸매지고 자기 닭이 태워가지고 주막에 태워두어주면서 치료비를 내주면서 혹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을 테니까 잘 치료해서 보내라. 그리고 여행을 갔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이러고 예수님 율법사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렇게 대답했으면 그나마 훌륭할 텐데 사마리아 사람은 사자도 얘기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 얘기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강도 만난 것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강도 만났잖아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봐요. 강도 만났습니다. 당신은 강도 만난 겁니다. 강도가 뭐예요?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 요게 강도입니다. 강도. 제가 아까 영적인 병이 심각하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예? 근데 그 강도 만나갖고 우리가 다 그냥 이렇게 됐는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자비를 베풀어야 돼. 자비를. 할렐루야. 자비를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자비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 주님께서 자비를 주셨다.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예수는 우리가 온전하지 않을 때 불러서 온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의인이지 않을 때 불러서 의인이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무자비한 사람일 때 불러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부르심에 감격하고 사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